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다 찾았으면 아멘. 저랑 한 절씩 8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광고도 드렸고 말씀도 읽었으니까 설교하겠습니다. 전우자어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는 기쁜 일도 있고 참 좋은 일도 있지만 낙심하는 일들도 때로는 생겨나요. 예기치 못하게. 근근히 버티면서 살아왔건만 몸이 병들고 아프면요,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낙심하기가 쉽고 일이 내가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풀리질 않으면 마음이 내려앉을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사람들의 놀라울 정도의 기적과 영웅적인 모습 활약도 등장을 하지만요, 때로는 우리만도 못한 실수나 범죄를 저질렀던 사건들, 스스로 놓아버릴 것만 같은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빠짐없이 여과없이 다 기록해 두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라면, 누구라면? 믿는 자라면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낙심할 것도 아시고요, 때로는 실족할 것도 아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항상 기도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아셨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솔직하게 자기한테 한번 물어봐요. 기도해 오시다가 이도저도 안 되고 되는 것도 없고 사는 게 퍽퍽하니까 솔직히 믿음의 갈등과 의심이 생겨서 기도 아예 안 하는 분도 계시죠? 지금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런 분한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기도 생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실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 꼭 이렇게 해야 돼. 내지는 해도 뭐 별반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한방 큰 게 있죠.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친척이나 누가 잘 되면은 이거 봐라. 이게 말이 되나? 에휴, 안 가. 안 해.
이래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만 크게 아멘. 있어요. 낙심하다가 결국에는 가장 먼저 버리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이해 가시면 아멘. 가장 먼저 버려버리는 건 기도예요. 해서 뭐해?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비유를 통해서 교훈해 주셨다고 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예요. 여러분, 이 비유 말씀 잘 들으셨죠? 많이 들어왔죠? 근데 이거 들어도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제일 안 돼요? 뭐 목사님들 설교 얼마나 잘해요? 요새 목사님들 설교 못하는 분 있어요? 여러분, 20대 30대 목사님들 설교 한번 들어봐요. 기똥찹니다. 세련되고요, 멋있어요. 감동이 밀려와요. 목회 20년 이상 하고 30년 한 분들도 젊은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감동돼요. 적용을 너무 잘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안 돼요? 기도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천이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해요. 한 사람은 재판장이고 다른 한 사람은 힘이 없는 과부예요. 2절에 보면 이 재판장은 특징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한대요. 이 한마디로 아주 불의한 아나무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자주, 같이 한번 해봐요. 자주 그 재판장을 찾아가서 나 원수가 있는데요, 그 원수에 얽힌 나의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라고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한이 있으면 어때요? 원한 잠이 와요? 괴로울 뿐입니까? 잠도 안 오고 이가 바득바득 갈리고 정신적으로 창난 증세가 일어날 정도죠.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라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에 이걸 봤더니 이 성경 구절이 이렇게 침해하고 있어요. 내 권리가 지금 침해를 받고 있으니 나를 좀 알아주시고 보호해주세요. 3절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억울함을 하소연한 거죠. 근데 이 과부가 그 재판장을 찾아간 것이 몇 번이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어떤 분이 또 그러네. 9번이라고? 어디 나와 여기 9번이라는 게? 만수요? 9번이라는 게 많이 갔다는 뜻이요? 뭐예요? 뭐라고 나와요? 몇 번 갔대요? 자주 갔다는 거예요. 자주. 여러분, 여기서 자주라는 개념은 사람마다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나는 하는 일이 없고 백수인데 나를 막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그걸 많다고 느낄까요? 적정하다고 느낄까요? 많이 오서 좋지. 심심한데. 그런데 내가 바쁘고 일도 많고 힘든데 짬이 없는데 자꾸 찾아와 봐. 뭐라고 느껴요?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갔는데 맨날 뻔질나게 온다 그러지. 오늘 재판장 표현을 잘 보세요. 자주 왔다는 거예요. 자주. 계속 올 때마다 그냥 얘기만 도란도란 나누고 간 게 아니라 뭐 했대요? 나 좀 들어주세요. 내 얘기 좀 들어봐요. 미치겠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여러분. 계속 들어봐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맨날 뭐 뜯긴 얘기, 당한 얘기, 어떤 사람 얘기를 끊임없이 해봐요. 반복적으로. 여러분 어때요? 짜증나. 짜증나지요. 그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저희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처음에 이 재판장이요, 과부의 하소연을 듣고서 무시했대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생각이 좀 바뀌어요. 자주 가니까. 함께 합시다. 자주 가면 생각이 바뀌더라. 하나님도 그러시더라. 연결해서 잘 들으셔요. 설교를. 하나님도 그러시더라. 할렐루야. 지금 제가 재판장 얘기를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얼마 후에 속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4절 5절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 같아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우리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함께 합시다. 내 영혼아 귀담아 들어라 하시고는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시며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자, 이 권리가 뭐예요? 우리가 바라는 내용이에요. 자녀된 자들의 권한이에요. 함께 합시다. 기도는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다가 자고 낙심할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주제, 바로 1절이에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예로서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뻔하다는 말이에요. 뻔해요, 뻔해요. 뻔해요. 목사님 오늘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요. 믿으시면 아멘. 설교 다 했어요. 일어나시면 돼요. 임예송하면 돼요. 뻔해, 뻔해. 결론은 뻔하지만 뻔한 말을 좀 들어봐라 이거예요. 뻔하고 분명한 결론이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기도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낙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낙심하지 말라 헬라어 원어로 봤더니 메 엔카케인이라 그래요. 포기하지 말아라, 마음을 잃지 말아라. 있으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 기도했지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주제를 붙들고 몇 가지 붙들고 기도해 왔어요. 근데 낙심했어요. 에이 안 되네. 우리 목사님 말 다 뻥이야. 있어요. 기도하다가 응답이 속히 오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오지 않아서 낙심하는 것은 누구나 경험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아예 기도를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 꾸준히 하고 계신 분들, 기도 생활자도 있지만 아주 자는 분들도 많아요.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나셔야 돼요. 기도하다가 낙심해서 저는요, 아예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하는 분을 많이 만나봤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목사님이 세일의 기도에 며칠 기도에 작정하라 해서 열심히 나가서 기도하고 연결해서 새벽에 기도했더니 추운 겨울에도 또 오고 계속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보이질 않는 거죠. 우연히 교회 나가는 계단에서 그분을 만나가지고 요새 왜 잘 보이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자신이 그간 해왔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있었는데 결과가 자기 마음에 썩 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마지막 말이 아주 계란입니다. 그래서 굳이 뭐 할 필요가 있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요.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육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영적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이 마귀라는 놈이 항상 주시하고 있는 곳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영적인 세계나 질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정한다고 부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동물의 세계 같은 거 보면은 막 얼룩말들이나 물소 같은 거 사냥하는 장면들 많이 봤지요. 저 이번에 보다가 며칠 전에 또 한 가지 새로운 거 알았어요. 제가 항상 그것들이 사냥할 때 무리지어 가다가 어디를 제일 먼저 물어서 죽인다 그랬죠? 그렇죠. 다 아시죠? 내가 하도 많이 해서 알아요. 마귀가 그렇게 목덜미를 물어서 뜯어 죽인다는 거예요. 숨통을 끊어온다는 거예요. 왜? 혈관이 제일 많이 모여 있으니까. 즉사하기 좋은데요. 근데 이번에 봤더니 새로운 데가 나오더라고. 방송사고 날까봐 말은 못하겠는데 맞아요. 할렐루야. 정확했어요. 다음에 제초 작업하는 거 빼드려요. 아니 희한하더라고. 그 외국판 번역 더빙이 나오는데 여러분 목덜만 무는 게 아닙니다. 거시기를 확 물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진짜 뜯는데 와 그걸 뜯어서 해체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팔팔팔 뛰다가 다리가 쫙 뻗어요. 와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의 영과 몸을 찢어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서서히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분들은 편안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영혼이 괴롭힘 당하는 중이에요. 시작.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뭐 이게. 여러분 쉬면 편해요? 그러니까 육신이 계속 쉬면 편해요? 안 그럴걸요? 마음이 컬컬하고 답답하고 삶의 재미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게 사는 건지 죽은 건지 알 수 없고 미래도 안 보이고 캄캄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바로 어둠이 잠식히 들어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으로 불렸던 이엔 바운스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기도가 빠진 성경 공부, 기도가 없는 봉사 등 기도가 없는 종교는 하나도 겁을 내지 않습니다. 마귀는 오직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워합니다. 애틀랜타 제일 침례교회 찰스 스탠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이 목사님 더빙판 설교를 참 많이 들어요. 기도 응답이 비밀이라는 책에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때 저는 기도를 시작하기만 하면 잠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 다 헛수고였습니다. 저는 이 문제로 1년간을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주님이 문제의 원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기도요. 사단이 저의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잠이라는 교묘한 공격 수단을 사용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단에게 기도만큼 위협적인 것은 없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전투는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정신을 하나님께 집중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 사단이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지금 기도 안 하는 분들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도 자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30대 집사님 남자분이 있었는데 교회 성가대만 앉으면 뭐 한다 그랬어요. 52주인데 한 주도 못 빠져요. 이분 내가 안 자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계속 자요. 언제 자냐? 인예송하고 앉기 시작해서 대표기도 들어가면 중간쯤부터 자는 거야. 눈이 벌써 희미해져. 그러다가 언제 한 번은 성가대 속에서 잠이 들었는데 깊이 들었어요. 갑자기 온 교회에 콩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스 터진 줄 알았어. 허리가 꺾여서 앞에 있는 장의자에다 머리를 쪘는데 머리가 터졌어. 여기가 이마 가운데가. 얼마나 깊이 잠들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웬만한 우리 같은 평민들은 그렇게 못 자. 자다가 어떻게 해요? 기립돼 있으니까 이러지 않겠어요?
휘청휘청하고 행사장 가면은 그거 마냥 이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은 그냥 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잠은 막이 없습니다. 잠은 집에 가 주무세요. 할렐루야. 찰스 스테니 목사님이 그걸 알아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 목사님들 잠 안 자요? 기도하다 잠 안 자는 것 같아요? 다 자요. 저도 자요. 때로는. 너무 피곤한 전날. 그럼 기도하다 어떤 줄 아세요? 막 기도하다가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잠이 아니더라고. 영이 자면 그렇게 되더라고. 기도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든 못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과 세상의 권세자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함께 합시다.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이고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 그럽니다. 기도가 낡은 방법이래요. 정말 웃기죠?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 있어요. 기도가 낡은 거래. 세상이 달라졌대요. 기도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것처럼 말해요. 찬양 부를 때 엄청 뜨겁고 앞에 나가서 막 춤추고 난립니다. 하나님 자기만 믿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자요. 영적으로 병든 거죠. 기도는 옛날 방식이 아니에요. 교회의 원리고 교회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뭐라고 표현했죠? 내 집은 그렇지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 뭐가 낡아요? 낡기는. 그게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고 원천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해야 되고 피곤해도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 집안이 평안해도 돈 잘 벌어도 잘 풀려나가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얼굴을 대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능력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얼쩡거리는 거예요. 얼쩡거리는 신앙, 다시 말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능력, 그분 앞에 자꾸 모습을 베이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하다가 쉬면 안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낙심을 한다는데 그걸 이기는 길이 있는가?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낙심을 이기느냐?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자주, 에르케토, 함께 합시다. 자주. 다른 하나는 밤낮으로. 시작. 자주, 밤낮으로. 여러분, 자주라는 것은 가만히 봐요. 빈도를 뜻하는 거예요. 밤낮으로는 지속성이에요. 이 비유에 나오는 과부가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의 억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인데 그 당신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 사람도 무시해.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리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마 이 장면만 딱 따서 보면 주변 사람들이 과부한테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여보 시간 낭비 그만해요. 저 사람 안 들어줘요.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과부는 낙심하지 않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때까지 찾아가 부탁하고 또 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재판장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자주.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주. 쉬지 말고 계속. 안 되면 말지식으로 찔러보다가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자주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여인이 할 건 다 했어요. 이 여인의 모습 보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의한 재판장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좋은 분이 있어요. 야,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분은 비가 장대같이 내린 날 코를 뚫어가지고 빨래줄에 널어놔야 돼요. 아니,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이렇게 얘기해도 자고 있다니까 지금. 자, 4절 5절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재판장은 얼마 동안은요 이 과부의 간청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뭐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 과부 그러면 그 단어가 가지는 뜻이 있잖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힘이 없죠.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불의한 재판장은 이 간청이 자기를 너무 괴롭게 하고 번거롭게 하게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과부는 좀 다른데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줘야겠어. 그렇지 않으면 내가 괴로우니까 함께 합시다.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자, 그럼 물어요. 왜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의 이 원한 간청을 들어줬을까요? 왜요? 자주 밤낮으로 번거롭게 했기 때문이에요. 자주 밤낮으로 번거롭게 하니까 들어준 거예요. 어떤 분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분이냔 말이야.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 뭐 그렇게 쪼잔하게 그렇게 해야 들어주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들어줘요. 특히 여기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쉬포피아제 메라는 말은요. 이게 참 희한한 말이에요. 나를 괴롭게 할 것 같아서라는 말은 내 눈밑을 눈두덩이 밑을 때릴까 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 때려봤어요? 여기? 지금 옆 사람 한번 때려봐요. 눈두덩이 밑에 여기. 꿀밤 때리듯이 한번 때려봐요. 지금 빨리 시작. 여기 얼마나 아프게요 여기를. 내 눈밑을 때릴까 봐. 야 이거 여기 때리면은 이거 한 번 때리면 그냥 부어 올릴 것 같은데. 내 눈을 멍들게 할까 봐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여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 눈탱이를 때리겠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졸고 있어. 할렐루야. 이게 능력인 거예요. 자는 것도 이것도. 이 설교 시간은 마귀와 하나님의 능력이 겨루는 시간이에요. 사실 가난한 과부가 어떻게 재판장의 눈을 건드리겠어요? 큰일 나겠죠. 이 말은 재판장이 과부의 간청을 그 정도로 간절하고 심각하구나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안 들어줬다면 큰일 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은 좀 걸리지만 낙심하지 말고 자주 그리고 밤낮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에 신실한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에서 주목할 것은 7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물며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 끝에서 말씀하셨어요.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주님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재판장은 사실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어떻게 불의한 재판관이 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하고 비교 대상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과 의로우신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대조시킨 이유는 그 불의한 재판장도 하물며 그러한데 의로우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의 기도를 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과부는 재판장을 귀찮게만 했는데도 응답받았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고 간절히 찾는 나는 응답을 왜 못 받겠냐는 거예요. 과부는 울기만 하는데도 응답을 받았다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고 기도하는 간절한 내게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해주시겠냐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인데도 응답받았다면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은 말해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이 부모의 마음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식이 결혼한다고 아버지 저 집 좀 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어느 부모가, 내가 능력 여하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부모가 지하 월세방 사러 이런 부모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요? 능력 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도와줘요? 어떻게 도와줘요? 부모님 잘 만나야 돼야. 봐봐, 부모님 잘 만나야 돼야. 24평짜리 아파트 얻어주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멘. 아, 능력 되면 말이요. 30평짜리 안 얻어주겠어요? 할렐루야? 여기 써있어. 안 그래도 그런 분도 있을 거야. 써있어. 예외도 항상 내가 여기다 적어놓거든. 왜? 분명히 돌출 상황이 생기거든. 여러분, 설교자는요, 초짜들은 이렇게 대처를 못해요. 근데 설교 오래 한 사람들 20년 넘어가면요 대처법을 알아. 써있잖아요. 여기 그런 분도 있을 거야. 비싸서 못 사요. 써있잖아요. 여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능력 있으면 자식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다 해주고 싶죠. 할렐루야. 야, 너희가 좋은 아버지라면 자식에게 다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나는 아니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 많은 걸 가지신 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 항상 관심하는 분, 애정하는 분이라고 이해를 해야 기도할 맛이 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아저씨 되시면 아멘. 설교 때 정신을 안 차리는 거예요. 아저씨한테 뭐로 구해요? 넌 나한테 뭐로 달라고 그러냐? 그러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면 아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관계 때문에 주는 거예요. 아저씨는 줄 필요가 없어. 아저씨 24평짜리 아파트 나온 게 있는데 사주시겠어요? 너 뭐야? 너 누구야? 아저씨 저는요 받고 싶어요. 너 누군데? 나 그냥 지나가던 아이인데요. 그거 줘야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믿으면 아멘. 하나님이 아저씨가 되는 걸 믿으면 아멘.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야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게 믿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실까? 갑자기 기도 안 하던 김집사, 박권사가 갑자기
기도하러 왔대. 하나님도 아유 너 그러실 것 같은데. 야 뭐라니? 네가 어떻게 기도하는 거야 지금? 네가 하는 거니 지금?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해보라는 거예요. 하물며. 근데 문제는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요, 저도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저 예전에 개척할 때 하루에 7시간씩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무릎 꿇고 기도해서 무릎 나간다고 걱정하던 분들이 많았었어요. 오죽하면 니체어라고 무릎 의자 있죠? 그거 갖다 놓고 7시간을 버틴 거예요, 하루에. 근데 지금 여러분 저 기도할까요? 지금 할까요, 이렇게?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어요. 같이 합시다. 배가 부르면 기도가 줄고 사는 게 괜찮으면 아예 안 간다. 개척교회 할 때는요, 먹을 게 없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쌀도 갖다 놓게 하시고 어떤 윗집에 있는 세입자가 먹으라고 김치도 갖다 놓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왜? 배가 불러서. 여러분과 제가 왜 끊임없이 기도를 안 하냐면요, 솔직한 얘기예요. 우리끼리니까. 이 장면은 방송 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배가 불러서 그런 거예요. 아니라고 한 사람 한번 얘기 좀 봐요. 나한테. 누가? 아니라고. 누가 좀 반박 좀 해봐요. 이거. 어제 제가 영상 하나를 봤어요. 11분짜리. 옛날에 그 이천성 목사님인가요? 한월산 기도원. 불 받아라 불 받아라 했던데, 한월산 기도원 영상이 40년 전 거가 영상이 이렇게 흑백이 하나가 떴어요. 더빙을 떴는데 얼마나 촌스러운지 몰라. 여름철만 되면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기도원에 오는 이 믿음의 용사들을 보십시오 하는데, 옛날에 그 깡통차 있잖아요, 포니 같은 것들 막 들어오는 거예요. 차를 댈 데가 없고 사람이 인산인해 그 기도원 안에 그 둥근 데 앉았는데요, 막 피아노 뒤에다가 의자 옆에 머리를 쳐박고 앉았어. 거기도 닭마냥. 그러면서 사회자가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쫙 그러면서 구국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 기도. 그러고 나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막 우는 여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자기가 괴로운 사람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뭐 남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 양복을 집어던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11분짜리. 와, 그거 보는데요, 와, 이게 우리나라 교회가 잃어버린 게 그거구나, 다른 게 아니구나. 같이 한번 해봐요. 일을, 행사를, 프로그램을 못해서가 아니라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한국교회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자꾸 뭘 안 해서 뭘 없어서. 그거 사실 아니잖아. 우리가 알잖아. 원초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지. 영혼이 갈급하고 심령이 메마르고 목마르면, 사슴처럼 되면, 갈급하면 뜨거워서 기도하고 뜨거워서 헌신하고 뜨거워서 신앙생활하는 거지. 뜨겁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요새 이 모양 이 꼴 된 거예요 다. 저부터가 반성한다니까요. 나 개척교회 할 때 7시간 기도했다니까요. 최소. 못해도 바빠도 6시간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나중에는 다리가 아파가지고 계단을 못 올라가요. 기어 올라가요. 지금 그렇게 안 해요. 죄송해요. 못해요. 자, 그러면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 왜 못할까? 왜 낙심하고 문제에 넘어져 있을까? 그것은 이 핑계 저 핑계 별소리 다 해도 결론이에요. 자, 아프죠. 이건 아픈 얘기.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요즘 사람들 빚 많고 사는 게 힘들고 경제가 뭐 어렵다 해도 자기들 TV 보고 유튜브 보다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지리산까지 가서 흑돼지 잡아먹고 오는 게 요즘 사람들이에요. 해가 그렇게 먹고 싶으면 강릉까지 막 밟아서 갔다 오는 게 요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TV도 나오더만요. 거제도 가서 회 먹으러 왔다고. 어디서 오셨는데요? 안산에서 왔다는 거예요. 중내산에 해도
사람은 자기 욕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원하는 것은 하고야 말고 먹고야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기도를 안 하고 기도를 안 먹는 이유는 내 영혼이 지금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내 영에 관계된 것이라면 내비두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 노릇을. 영혼은 다 죽어 있는 껍데기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고 내 영혼에 소생케 하고 살리시는 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얘기 저 얘기 비유 다 끌어붙이고 8절에 말씀하시기를 시작. 이 안타까운 질문으로 끝을 맺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날에는 점점 믿음을 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도원 데마다 통통 빕니다. 오죽하면 어떤 분이 직함을 내밀었어요. 자기 직함을. 뭐라고 내밀었냐? 전국 14개 기도원 운영 원장이래요. 자, 그러면 한 곳만 원장을 해야지 14곳을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왜 합친 거예요? 안 되니까. 주님이 보기 원하시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아. 아무 소용없어. 해봐도 안 돼. 응답 나한테는 아니더라고. 그런 말 이제 그만하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올라타서 하나님이 아버지보다 나으니까, 육신의 아버지보다 나으신 분이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분을 믿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믿음을 주님은 오늘도 보고 싶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영아 기도하자. 내 영아 기도하자. 내 영아 다시 하나님을 찾자. 다시 살아나자. 소성케 하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 살자.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제 고백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 듣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삶의 이러저러한 이유와 가진 핑계로 소통을 멈추고 있던 영혼들마다 영의 생기가 들어가 살고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을 들어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